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서는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많은 전쟁과 그 전쟁을 보게 되는데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교훈이 바로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어떤 전략과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의 입을 침묵하고 묵묵히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승리의 전쟁을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의 이제 강맹함이 온 땅에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 전쟁의 첫걸음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전장의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이르러서 그 승리가 꺾이는 이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고 또 패배도 이제 7장의 첫 경험이었지만 이 두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전쟁의 가운데 있느냐, 중심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리와 실패가 나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7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전쟁의 실패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어떻게 이 전쟁에 실패하게 되는가를 우리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리고성 승리에 심취한 이들은 아이성, 이제 7장에서 아이성의 전투를 대비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의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할만했거든요. 좀 이렇게 약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자신들의 우위에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보였습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 아이성을 전쟁하기 앞서서 정탐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성의 이제 규모나 방어 상태가 좀 하찮게 보였고 그들은 소수다, 너무나 적게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수고롭게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2,3,000명만 가면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는데 이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큰 충격을 받고 국가적인 애도의식을 거행하면서 옷을 찢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이 7장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첫 시작은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자기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아간의 범죄가 첫 출발이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여리고성의 승리에 만취해서 자만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이 전쟁을 움직이고 결정해버립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면 그 아이성의 정탐하러 올라갔다, 전쟁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정탐 군대는 이 아이성에 올라갔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올라가고 진격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자신의 판단만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투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정탐 내용에 의지해서 전투를 결정했고 올라갔고 아이성 전투를 얕보고 2-3천 명의 병사만 올려 보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아이성의 본질적인 패배, 그 원인은 인간의 전략과 모사가 너무나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적은 숫자의 군대를 투입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승리 경험과 또 이 정탐에 대한 판단 때문에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자신들의 판단에 의존해서 전쟁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어려울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의 침몰이, 전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아이성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너무나 쉬울 것 같은 전투였는데, 그래서 섣불리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로 올라갔는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다른 면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결과가 달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 중요한 우리의 말씀의 생활의 거룩함의 시금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수정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다뤄야 될 것은 거룩함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빨리 해결해야 할 것, 내 안에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바쁘고 시정하고 그 때문에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거룩함으로 내가 먼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가장 패배하고 나서 가장 먼저 군대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인 상식선에서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전략을 수정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상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취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관계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배 이후에 첫 번째로 대비한 방책은 어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가려내고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룩함으로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간의 범죄와 같은 방해물이 없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아간처럼 물질과 또 다른 유혹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가 우리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거룩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감 때문에 또 우리의 의지 때문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서툴이 여기고 서울이 여기고 우리의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던 죄악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